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창조하시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 있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고요한 새벽에 아직도 종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 성전에 모여 새벽 제단을 삭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친히 저희들이 새벽 예배에 자정하시어 우리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문화와 환경이 다르고 물이 다른 낯선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11월 달에 2021년 세계 선교 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계 선교 대회를 넘치게 축복하시고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느님이 친히 함께 하시옵소서. 초청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전 세계에 허락하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매주 늘어나는 중보기도 명단을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시인녀의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아침 사사기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노희균 목사님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어 역사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화요 새벽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신 관계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오늘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쉼을 가지시고 또 휴가를 통하여 영적인 영육간의 충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가나안의 왕인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 장관인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지요.
이 야빈 왕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3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왕이었던 이 야빈 왕이요, 이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그 왕권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야빈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1년, 2년도 아니고 3년, 4년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20년 동안 이처럼 장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우울하고 침울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빈 왕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절의 말씀에 보면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제 사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라고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두 가지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드보라, 사사 드보라는 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그 사사인 드보라에게가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종려나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종려나무는 번영과 그리고 승리를 의미합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암울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들이 고통받는 가나안의 왕인 야빈의 왕의 그 학대를 당하는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이렇게 암울하고 침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그를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제가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암울하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손과 같이 암울한 그러한 삶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이 종려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번영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나님께서 이 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 드보라와 그리고 그의 참모장이었죠, 군대 지휘관이었던 이 바락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가나안 왕인 야빈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그 계획을 사사인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사인 드보라는 이 바락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락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인 드보라는 이와 같이 바락에게
요청을 합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브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바락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의 계획은 바로 납달리 자손과 스브론 자손,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납달리 자손, 스브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모여서 이 야빈의 군대와 전투를 벌여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에서 무찌르게 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도를 준비해 봤어요. 이게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스브론 지파가 이쪽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와 스브론 지파가 서쪽에 있던 스브론 지파가 이 게데스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다볼산으로 출정을 하는 것이죠. 이 다볼산은요,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5.9마일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브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10,000명이 게데스에 모여 다볼산으로 내려가 기송강이라고 있지요. 기송강, 갈멜산 바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송강에서 이 가나안의 그 야빈 왕의 군대들을 무찌르는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스브론 지파, 납달리 지파 10,000명이 게데스에 모여 그들이 다볼산으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기송강에서 그들과 싸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락이 사사인 드보라의 말을 듣고 이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가 곧장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빨리 군대를 게데스에 집결하여서 다볼산으로 내려가 기송강에서 그들과 싸워 승리를 얻겠습니다라고 즉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사사인 드보라에게 제시를 합니다. 8절의 말씀이지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그러한 순응함과 그리고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락은 드보라에게 조건을 제시하지요. 그래서 9절에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 어떻게 하면 가나안의 야빈 왕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바락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보고 타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락처럼 조건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조건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바락이 스브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락이 스브론과 납달리 자손들을 게데스로 불러 10,000명의 군사를 모아 전쟁에 준비하는 모습으로 오늘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 내용을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인 그 오전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드보라의 그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다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울하고 침울한 그런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사 드보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하반부에 보게 되면요, 이처럼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적으로 사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참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이 바락의 삶이 아니라 사사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